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잖아요. 배신한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에는 하나님의 그 작정이 들어있지만서도 동시에 이 일이 시간이 좀 걸릴 일이겠구나, 이거 감잡을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할 땐 작정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이 일이 쉽게 간단히 될 일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생이 좀 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나의 자녀로 다시 세울 것이고, 허다한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많은 나라와 땅이 있지만 내가 약속한 이 땅을, 기업이라고 한, 유산이라고 한 이 땅을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배신한 상태입니다. 배신한 상태인데 내가 그 마음을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나를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느껴지시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 백성 중에 되고 이 약속의 땅으로, 상속 기업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이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요. 이거 와야 되죠. 나를 떠났어요. 어떻게 떠나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마치. 그러니까 이게 꼭 집을 나갔다는 표현보다는 속이고 떠났으니까 여전히 남편에게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말하고 약속하고 그런 듯 하는데 실상은 아니고 간부의 노릇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느니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속였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인이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꼭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 번복하고 옛적 일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아버지야라고 부를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지금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은 자가 몇 명 그 땅에 참 표현이 그렇지만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은 피난해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여러분, 헐벗은 산, 나무도 없고 돌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는 그런 산에 뭐 한다고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이면 거기 가서 울겠습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어야 나무 한 그루 없는 정말 그 메마른 땅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꼭 그 헐벗은 산과 같은 심정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그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울고 싶게 하고 그 위에서 우는 소리가 땅이 울리도록 들리게 했을까요? 왜 내 울음을 세상이 좀 알아달라고 좌우가 뻥 뚫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한 그루 없이 가려줄 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아 나 좀 봐라 하는 식으로 왜 거기서 그렇게 울어야 됩니까? 길 가다 보니까요, 청량리 시장 앞에 대로 있잖아요. 그 도로 중간에 앉아갖고 지난 초여 겨울인가 어떤 아주머니가 울고 땅을 막 비비면서 애기들 앙탈 부리듯이 막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걸 봤어요. 딱 드는 생각은 뭐가 그리 억울한 일이 있길래 저 아주머니가 저런가, 그런 생각입니다.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이걸 어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대로변에 주저앉았고 막 울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 있고 억울한 일이 있길래 세상에 소위 공중도덕이라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길래 나무 한 그루 없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동네 사람들아 지나가는 사람들아 나 좀 봐라 내 소리 좀 들으라면서 울면서 가슴 치자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큰 고통이죠. 어마어마한 슬픔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포로로 끌려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인데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왜 그래요?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잖아요.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않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요. 굽은 일을 하고요. 굽은 길을 걷는 거라고. 그것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음이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굽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유롭고 편할 줄 아는데 길이 굽어요. 더 멀어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벌거벗은 산 위에서 대성통고로 가슴치며 울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좀 이따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를 잊어버린 자들아 기억하라. 돌아오라며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 슬픔, 이 애곡과 간구는요, 고쳐지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 슬픔이 고쳐지지 않고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최근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말이 좀 직선적이라고 하는데, 좀 과격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오해 때문이라 그래요. 정치인들은 부드러운 말을 일부러 쓰거든요. 그래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속는 게 하나 있다고. 뭘 부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들은 꼭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말은 국민들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정치인들이 하는 그 정도 말은 아니라는 뜻이래요. 안 된다는 얘기고 솔직히 저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래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의 어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 즉 50 이상은 내 말을 긍정적으로 듣는구나, 뭘 해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대개는 안 하겠다는 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들어봐서 그 자리에서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지 않도록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안 된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울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말했을 때 수년이 지나도 항상 비슷한 얘기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된 게 없대요. 된 게. 왜 그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죠. 되는 거는 된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닌다고 말하고 진짜로 수고해서 생각할 거는 하겠다고 말하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는 오히려 국민에게 그걸 아니라고 설득을 하고 보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듣기 좋은 얘기, 그게 어디? 듣기 좋은 게 아니고 거짓말인 거예요. 국민에 대한 사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건 어떤 대선 주자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슬피 우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위로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괜찮아 그러겠죠. 아니요, 하나님 안 그래요. 너 슬피는 거 내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틀렸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길이에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이래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뭐요? 배역함을 고치리라. 너는 배역한 자야. 너는 배신한 간부와 같은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등을 돌리고 떠난 배신자.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남편이라 불러라. 그래야 너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성경에 있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 대신 나무 태운 재 있잖아요. 재를 둘러쓰는데 재 대신 화관을 꽃을 댄 관을 씌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돌아와야 가능한 거예요. 돌아와야. 말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직시하고 이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의 원인도 정확하게 고통에 따른 실제적인 원인을 가르쳐주면서 그거를 돌이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22절 후반부 아까 읽기에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될 건가 하고 헷갈리셨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너 참 딱하구나. 아이고 불쌍한 거 힘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일들은 어깨 한번 토닥거리면서 힘내자 이래도 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 넘어가죠. 근데 지금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은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이랬더니
하나님 좀 그거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거 좀 기분 좋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꼭 배역했다고 우리를 그렇게 속을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냐고 진짜로 그렇게 찔러주고 가르쳐 주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맞아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진짜로 이들이 해야 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백입니다. 자백.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가장엇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뭐랄까요? 쉽게 표현하면 돌아오는 시작에 마음이 이제 돌이켜지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고백이죠. 회개의 합당한 열매까지 당연히 맺어야 되지만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돌이킴과 입술의 변화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의 행위가 헛되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리가 헛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기서야 많은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구원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돌이킨 거구나. 그리고 헛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주지 못하는 자를 구원 줄 자로 믿고 따른 게 헛된 것 중에 헛된 것이구나. 잠깐의 어떤 인간적인 위로는 다른 것들도 줄 수 있어요. 뭐 인간 상담자도 줄 수 있고 우상에 절하는 것도 기분으로는 물론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기준 위로이지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뭐 마음에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부적 들고 다니면은 좀이라도 뭔가 마음에 그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이게 다 헛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사나 제물을 원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눈물을 원한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뭐냐면 고백입니다. 자백이에요. 자백.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쉬운 거예요. 고백을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이런 말을 원할까요? 우리는 말이 아무리 지시하고 좋아도 나 사랑하면 금목걸이 하나 내놓으세요. 이런다고요. 뭐 손에 잡히는 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 인간하고 달라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신가 몰라요. 세상에 몸으로는 그 평생에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돌아올 때는 몸으로 죄값을 치라 안 하고 말 몇 마디로 고백을 하래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거꾸로 그 한 만큼 반대되는 행동을 해갖고 지금 돌아온 건가요? 하나님 마음 앞에 한 것처럼 기쁘게 하는 행동을 꼭 그만큼 채워 넣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고백만 하나입니다. 고백.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게 있대요. 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요, 죄인은요, 세상에 이 쉬운 거를 몰라요. 이 쉬운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24절 보십시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뭐예요? 부끄러운 그것이 세상에 조상들이 준 산업을 다 삼켜 없애버렸대요. 그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음행과 살인과 악독과 우상숭배와 이 모든 죄가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누구죠?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는 말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러 믿음의 선친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 지켜온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삼켜 먹어 잘근잘근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사사들까지 해가지고 선지자 사무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땅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어릴 때부터, 청년이지만 사실 어릴 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 생겼을 때부터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더 하나님 나라답게 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그 복들을 잘근잘근 씹어 뱉어버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라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제야 나오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범죄. 아까 20절에도 너희가 나를 속였다. 21절에 나를 버렸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들을 씹어 먹어버리는 그런 큰 고통, 아니 그런 죄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헐벗은 산꼭대기 가서 울어야 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의 말씀에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스스로 부정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네요. 왜 이제야? 왜 지금에서야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 만수경로당에서 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다시 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지난달에 못 가서 2달 만에 왔는데 이 노인분들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기 때문에 설교 듣기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20분을 설교했거든요. 꽉 채워 제 기억으로 20분을 설교했는데 얼마나 잘 듣던지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죄를 말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서 방송이에요. 방송. 우리나라도 퀴즈 프로그램 중에 퀴즈 맞히거나 대답 잘하면 돈 주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미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와서 진실만을 대답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겠죠. 돈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는 거죠. 어떤 게 있었냐면요. 먼저 1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면 한 1억 1천만 원쯤 돼요. 1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15개 질문을 던집니다. 15개 질문에 100% 이 거짓말 탐지기를 거는데 진실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면 10만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대답하기 곤란해집니다. 그날 젊은 부인이 나왔어요. 유부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하고 남편이 보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질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당신은 이제 서너 번째 올라가니까 뭐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하면요. 결혼 후에도 처녀처럼 보이려고 반지를 빼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남편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 거짓말 탐지기가 true, 진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혹시 결혼식 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까? 예. 남편이 앞에 있는데 예 그랬어요. 진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합니다. 근데 이 15번째 질문에 그 여자의 옛날 남자친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 혹시 당신은 결혼했어야 되는 남자가 저기 앉은 남편이 아니라 옛날 남자친구인 나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아주 못됐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여자가 뭐라면 예 그랬어요. 그리고 1억이 그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돈 하면 1억이 넘어요. 이쯤 되면 그 친정 식구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여차하면 가정 깨지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서운가 봐보세요. 멈춰야죠. 그죠? 이 이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지. 멈춰야 되는데 친정 아버지가 뭐라냐면 계속 가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 2억이에요. 여기는 3가지만 더 받으면 돼요. 질문 3개만. 3개인데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질문을 하겠어요. 2억을 줄라니. 근데 아버지가 이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으려고 계속 가 그랬어요. 친정 아버지가. 여동생, 친정 동생이 제가 보니까 닮은 게 보니까 여동생이 언니 계속 가 이랬어요. 친정 엄마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식구들도 못돼 참은 거예요. 진짜로. 예? 이 정도면 도 옆에 있는 사위한테 얼마나 싹싹 빌어댈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친정 아빠하고 여동생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문제는 한 번이라도 거짓말이 되면 와 그러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돈 다 뺏기는 거예요. 3개만 더 받으면 2억이다. 미국 돈으로 20만 달러다. 가자.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대번에 당신은 결혼 후에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했습니까? 잠자를 했습니까? 이 대답은 거짓말 탐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의 대답으로 가정이 진짜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 그랬어요. 거짓말 탐지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는 친정 식구들도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어쩔 줄 모르며 남편은요. 방송이니까 어쩔지 못하지만 그 사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다음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방송이 참 못된 방송이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난데없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무슨 사생활 파헤치는 것처럼 하더니 여기부터는 뭐라면 당신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 부인이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한테 지금 할지 못할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아니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랬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까? 하니까 예!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때 거짓말 탐지기의 답이 나오기 전에 그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true. 사실이야. 이랬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 딸이 바람 폈다는 얘기까지 지금 다 들통났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당신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할 때 예라고 대답했다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그래 사실이야. 이랬다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한 겁니까 도대체? 돈 한 푼 못 얻고 돈을 준다더라도 진짜 그 여자 지금 뭐 한 거냐고요.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거짓말 탐지 거짓이라고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자 대답이 가관입니다. 긴 대답은 안 했지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뭐 도둑질도 좀 해봤고 거짓말도 좀 했고 뭐 등등 이런 나쁜 짓을 해봤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잖아요. 솔직히 크면서 뭐 나쁜 짓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자라오면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서 그런 짓들을 많이 안 하고 또는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못된 짓을 반복해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짓을 반복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옛날에 어떤 못된 짓은 지금 안 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못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옛날 한때 안 했던 건 지금 안 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그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남편과 지금 식구들한테 뭔 짓을 한지는 모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었군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한데 보다는 그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죠. 당신 양심의 깊은 곳에서는 지금 말은 그리 하지만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대중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도 했고 그 이유 왜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냐면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를 댔어요. 그러나 이것들도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짜 당신의 양심 깊은 곳에서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박도에 그걸 증명을 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다 이런 걸로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오라고 한 게 아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누구나 좋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만큼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가장 깊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한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피차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아닌 척해서 그렇고 껍데기만 봐서 그렇지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떤 인간도 자기가 죄인한 걸 모르는 이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쪽팔리의 실이 기계 앞에서 그게 들통 나가지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기계가 들어요. 기계가. 거짓말이라고. 사람의 양심이 기계에 측정이 돼가지고 기계가 들어니까 그때서야 꼬리 내리고 이해하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 가정을 잃은 셈이죠. 이제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저는 거기서 정말 깨달은 게 맞다. 그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얼만큼 죄인지 다 알지. 알면서도 저러더라. 여러분, 자기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스스로 개화되었다 생각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본인이 말을 했지만 스스로 거짓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작동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속이려 하는데 세상에 그 양심이 기계한테 들켰어요. 기계한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왜 나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나는 죄인이란 말을 못할까요? 기계한테 들킬 양심이면 사람 앞에 나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못할까요? 여기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실. 보십시오. 청년 때부터 부끄러운 일을 해서 지금에 왔다 했으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으로 의인화됐지만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국가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보세요. 왜? 지금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이 들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언제 자백을 시작합니까? 이제서야. 어릴 때부터 시작된 죄에 대해서 이제서야 자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을 언제까지 참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참아주시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좀 참아주시죠. 이렇게 사업에 망하게 하셨습니까? 저를 더 좀 참아줄 수 있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더 좀 참아주시죠.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시간은요,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일생이에요. 마지막 호흡 내쉴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왜 안 참냐고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이걸 셈법을 한번 해보세요. 일생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받아준다, 안 그럽니까? 세상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는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은혜 있다고 말한 예수의 한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일생의 한 짓을 그 말 한마디로 바꿔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 호흡 몇 번 남은 거 가지고 우리 주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허락해 준다는 거, 돌아오는 허락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이 기억이 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가 길고 긍휼이 큰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작다, 긍휼이 작다는 사람들은 똑똑히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죠. 비록 여기 지금 몇 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만을 두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설교라고요. 모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인내가 짧고 긍휼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분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살았어도 마지막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바로 나를 참아주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숨이 안 끊어졌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입에 나오는 못된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불로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행하는 모든 악행을 다 보시면서도 땅이 입을 열어 삼키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명을 다 채우게 하시고, 그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숨이 남아 있다, 붙어 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직 망하지 않았으면, 아직 남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니까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버림받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외면당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죄인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회개하지 않은 자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때까지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의로우시며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죄인입니다. 아까 그 스스로 좋은 사람을 여겼다는 그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각보다 자기는 더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인내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오늘도 펼쳐져 있고 그 손이 내밀어져 있습니다. 꼭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한마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